부द्धं 사랑am gacchami dhammam saranam gacchami sangham saranam gacchami 법화경 제10 법사품 4절 보겠습니다. 만약 또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쓰되 그리고 한 구절이라도 그렇게 하며 또 이 경전을 공경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하며 갖가지 꽃, 향, 영락,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 일산, 당기, 번기, 의복, 풍악으로 공양하거나 내지 합장하고 공경하면 야광이여 마땅히 알아라. 만약은 설정입니다. 설정. 누구라도 이 법화경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쓰되 불자의 4가지 임무입니다. 4가지 임무. 경을 지니야 되고 경은 읽어야 되고 경을 외워야 되고 경을 해설해야 되고 요까지가 수지서사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말하면 수지서사. 수지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쓰고 수지서사인데 요 4개가 불자의 임무입니다. 임무. 불자라고 하면서 경을 보지 아니하면 불자가 옳은 불자가 아니고 경을 지냈다고 하더라도 읽어보지 아니하고 장식용으로만 읽다면 이 역시도 옳은 불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읽기는 읽는데 한 구절을 외우고 이거는 외운다는 말은 이해를 한다 이 말이요. 이해를 해야 외울 거 아니요. 경을 이 한 구절이라도 이해를 못하면은 이 법화경 이 많은 말씀 가운데 한 구절만 제대로 이해하면 다 똑같은 거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한 구절이라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 내지 그다음에 뭐고 해설을 해야 돼. 해설을 하는 건 뭐냐? 남에게 널리 전해주는 게 해설이요. 요 4가지가 불자의 사명입니다. 또 한 구절이라도 그렇게 하며 이 경전 공부하기를 이 경전을 공경하기를 여기서는 이 경전이라고 했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부처님 보기를 부처님의 말씀의 경을 보기를 누구처럼 해라? 부처님처럼 해라 이 말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참 되새겨 보여야 됩니다. 불상 앞에서는 가진 공양을 올리고 가진 죄를 다하고 이러지만은 과연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느냐? 사실은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야 삼배도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불교를 제대로 알고 삼배하는 거 하고 절에 오면은 부처님 앞에는 무조건 삼배하는구나 이렇게 삼배만 떨렁하는 거하고는 그 차이가 틀립니다. 그래서 경보기를 부처님같이 하라. 똑같이 하라. 동일한 선상이다 이 말이요. 불상이나 부처다 다 동일한 선상처럼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기쁜 마음이 일어나. 기쁜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꽃을 가지고 공양 올리고 향을 가지고 공양을 올리고 영락 가지고 공양을 올리고 그다음에 향을 3번이나 해놨어요. 가루향, 바르는 향 뭐 이런 거 다 3번이나 해놔. 어떻게 향이라.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잘 없는데 이 돈 지방에 살던 이 부처님은 일산이 있어요. 일산. 우리나라 말은 양산이죠. 양산. 스리랑카 법회하면은 스님을 저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대중들이 앞에 일산을 치우고 들어온다고 앞에 향을 들고 맨 처음에는 불상을 머리에 이고 우리 저리 부처님은 스리랑카의 의식용입니다. 저기 나가서 불상을 머리에 이고 뒤에 향이 오고 그다음에 스님이 따르고 그다음에 대중이 따르고 이 앞에 오면은 한 사람이 세숫대에 물 가지고 있다가 스님 발 씻기고 여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전부 뭐냐면 심심의 표현이라. 신심이 있어서 향을 올리는 거.
그냥 의례적으로 향을 올리는 거가 틀린 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해를, 부처님의 말씀에 이해를 제대로 해야 돼. 그 다음에 당기, 번기 이런 거는 뭐냐 하면 장어물이라, 장어물. 스리랑카는 만약에 탑을 만든다 이러면은, 우리 정암사가 스리랑카에 있다 이랬어요. 탑을 하나 만든다 이러면은 편도가 1차선이죠. 편도 1차선이니까 길이 가는 거 하나 차선을 딱 막아두고 그 1톤 차 위에다가 불상을 쫓겨난 거 모셔놓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느 절에 탑 불사가 있다. 그래서 보시할 사람 보시하라. 그래서 그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합니다. 그 차가 차선을 하나 막고 있습니다. 아니 부처님의 불사를 하는데 어떻게 차가 그 한쪽 구석에 가 있노? 이래가지고 우리하고는 조금 이해 안 가는 상황이 있어요. 보시를 받더라도 해야 되는데 차선을 하나 막아놓고 합니다. 차선을 하나 막아놓고. 네. 어쨌든 그거는 뭐 그렇게 알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풍악은 이제 곡이지요. 곡으로 공양하거나 내지 합장 공경하며 합장해서 공경한다. 이 합장도 다 몸의 장음이요. 합장은 몸의 장음이라 내 몸으로 장음을 해서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라. 그리고 잘 따지보면 뭐요? 경을 이해를 하는 자가 공양하는 거, 경을 이해하는 자가 절을 하는 거, 경을 이해하는 자가 향을 하나 올리는 거, 경을 이해하는 자가 공양물을 올리는 거, 엄격한 차이가 있는 기라. 엄격한 차이가. 이거 제대로 알아야 돼. 경은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에 합장을 해놨잖아요. 합장하더라도 경을 아는 자가 합장하는 거하고 모르는 자가 합장하는 거하고는 그 기준이 틀리다. 그래, 그레이드가 틀리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마땅히 알으래. 마땅히 야광당지라. 당지 야광보살이여, 야광대사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라. 강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수지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쓰되 내지 한 구절이라도 그렇게 하며 또 이 경전을 공부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하라. 이 5가지를 쭉 늘어놓으면 뭐냐 하면 오종법사라고 그래. 법화경에는 오종법사를 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법화경에서 조금 늘려가지고 오종이라고 하는데 수, 지, 독, 송, 해설, 서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보편적으로는 수지서사라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수지서사. 이걸 느리면은 이제 뭐 5가지 해가지고 오종법사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법사가 되려고 하면은 수지서사가 돼야 돼. 수지서사에 뭐가 있느냐면 해설이 들어가잖아요. 남한테 전해줘야 법사가 되지. 뒤에 보겠습니다. 일승의 가르침인 법화경을 가자 지니는 법화경을 경을 지니는 게 수지. 경을 봉독하는 게 독송하는 게 독. 경을 읽고 외우고 암송하는 게 송. 법화경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게 해설. 법화경을 옮겨서 적는 게 서사. 그래 수지 서사에 해설만 포함하면 오종법사라. 법화경은 우리에게 5가지 요구를 하고 있어. 너가 나의 아들이면 참다운 불자라고 한다면은 오종법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포교사 시험 칠 때 자주 등장하는 것도 한 중에 하나가 오종법사입니다. 오종법사. 한경에 보면 어떤 중생일지라도 정법을 수지한다면 누구라도 모든 번뇌를 끊을 수 있다고 하였다. 야규 중생, 만약에 어떤 중생이 있다고 하면 수지 정법이라 부처님 정법의 말씀을 지니가지고 신릉재단하면 부처님 말씀은 왜 우리가 수지서사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 큰 장애가 되는 번뇌를 뚝 잘라버리고 망상을 뚝 잘라버리고 이기 때문에 있는 기라.
부처님이 우리한테 약 주는 약도 무슨 약이냐 하면 뭐 눈이 좋아지고 머리가 좋아지고 이런 약이 아니고 이 약을 받음으로써 번뇌 망상을 제하는 약을 주는 기라 부처님이 우리한테. 그래서 야광이라. 그 다음에 일체 번뇌라. 일체 번뇌, 모든 번뇌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부처님 말씀밖에 없어. 그러므로 불자는 정법의 경전을 수지 독송해야 돼. 그렇지만 일부 불자들은 유경인 천지파량 신주경, 목령경, 부모운증경, 산안경, 강명진언, 지장경 모두 위경이라. 위경을 정법처럼 지르고 있으면 쏘강기라. 많은 분들이 불교 방송이나 불교 TV에 나와서 자꾸 지장보살 얘기를 하고 이러지만 그 근거가 없는 기라. 8만 대장경 목록에도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요. 중국은 당나라 때, 중국은 역사 이래로 당나라 따라 가르쳤어요. 당나라. 당나라 수도가 원래 장안이요. 장안. 이게 우리나라까지 퍼져가지고 서울 가도 장안이 있잖아요. 장안이라는 말은 수도라는 말이에요. 수도. 뭐 그래가지고 이게 의식에도 나옵니다. 의식에도 집 문 앞을 나서면은 장안으로 가는 길은 어디에도 있다. 이거여서 우리 불교로 보면은 극락을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극락을. 이 당나라 때 문화가 흥성해가지고 중국 불교에 아주 꽃을 피웁니다. 현장법사도 당나라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힘이 있고 나라가 국력이 있고 힘이 있고 문화가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저 목숨 걸고 인도까지 가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신라 때 우리나라 불교는 신라가 지금까지 최고의 꽃을 피웠을까? 이때 신라의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가지고 유학 가는 거 아니에요? 유학 가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 목록에도 얻는 거 가지고 자꾸 본문한다면 그건 말씀 잘하는 건데 이야기 잘하는 거예요. 말씀 잘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아주 잘하는 거지 부처님의 말씀을 하는 거는 아니요. 수지에 이어서 경전을 봉독함과 동시에 외우며 암송해야 한다. 이거는 우리 천수경에도 나와 있대. 천수경에도 우리가 처음 천수경이 뭘 하느냐 하면은 천수경 첫머리에 쭉 달아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처님의 경을 대할 때 상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몸가짐을 조심하고 이렇게 얘기가 시작하는 거 아니요. 그냥 막 바고제비로 막 경이 있다고 펼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제일 죄를 말지는 게 뭐냐면 입으로 짓는 죄의 신구의 가운데 입으로 제일 많은 죄를 짓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도둑질 하지 마라, 뭐 사업하지 마라 이런 두 개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발림말 하지 마라, 이간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등치고 간내 먹지 마라 막 이래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구업절이 나오는 기라. 그래 어떤 간에 뭐 실천 안타가 했든 안 했든 그다음에 뭐 개경계가 나오잖아요. 그냥 펼치는 게 아니고 개경계가 나오고 나면 또 법보를 찬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경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경전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기라. 되게 소중하게 여긴다 하는 거는 경을 공부하는데 경을 표시도 안 하고 부처님 말씀이 어떻게 빨갛고 하고 까만 거 하겠노? 그것도 안 하고 또 뭐 혹은 보자기에 싸서 농 밑에 넣어두고 뭐 저 책장에 해놓고 서랍 그 문장가 놓고 그런 거는 되게 경을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요. 경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경이 더러워야 돼. 경이 너덜너덜 해야 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경이 너덜너덜 하고 경이 막 공부한 표시가 많이 있고 이래야 경을 제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지. 저도 어느 곳에 가보면 막 어딘가 모르겠어. 하니까 가보면 막 뒤에 막에 막 책꽂이가 있는데 저거 다 채워놨대. 쇳대로 채워놓고 그런 그건 책을 안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책을 보는 사람들은 어찌 그럼 맨날 열쇠 쇳대로 열었다가 뺐다 어찌 하겠노? 그거는 가시용이지 경을 사랑하는 건 아니요. 그러니까 경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책이
아주 여러분처럼 밑줄도 많이 그있고 뭐 어떻게 저떻게 돼야 돼. 그게 경을 제대로 사랑하는 기라. 응?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수지서사 다 하고 있어요. 책을 수 받아가지고 있지. 지니고 있지. 눈으로 보고 있지. 외우고 있지. 수치 독성 다 하고 있는 거요. 다만 오늘 저녁에 오늘 이 자리에서 헤어져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오늘 배운 부처님 말씀을 안다 하면 사정법사고 대해야 오정법사라. 여보 오늘 내 끓인 된장 맛있지? 말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처님 말씀 딴 게 아니다. 니캉 내캉 웃고 사는 게 부처님 말씀이다. 그래 가지고 하는 게 그 오정법사가 돼야 돼요. 오정법사가. 경을은 독송은 이제 강경이라고 그러는데 강경해야 되거든. 강경은 뭐예요? 눈으로 보고 읽는 기라. 안 보고 어찌 읽겠노? 보고 읽고 해야 돼. 네 번째는 해설이다. 해설은 자세. 내가 아는 것만큼 풀어주는 게 내 능력만큼.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도 내 능력만큼 전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이 경을 너무 잘 지금은 우리 세대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 때는 절에서 경을 받아가지고 오면은 아주 좋은 보자기에 싸가지고 빼다지 열어가지고 빼다지 맨 밑에 있다. 빼다지 맨 밑에. 그래도 그래도 아들이 나타나면 엄마 이제 간속에 이어주고 안 그러면 어디 다 쓰레기장을 다 가고 그러는 기다. 어떤 경은 너덜너덜한 기 사랑하는 기다. 그 다음 이제 그 해설은 얘기를 했으니까 빼고 오종법사의 마지막은 서사이다. 서사는 그 사경을 말하는 것이다. 사경 오전본문에도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사경은 저 뒤에도 이제 사경 해가지고 오신 건데 한문으로 다 해가지고 왔어요. 한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경하면 의례적으로 한문으로 합니다. 사경은 내용을 알라고 해설하기 위해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사경하는 것이지 사경을 위해서 사경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종법사는 수행자의 율법적 규율이라 불자의 규율이라 강제하지는 않지만은 스스로 발심이 일어나야 돼. 발심이 일어나야 되지 발심이 안 일어나면 이 오종법사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오종법사가 안 되느냐 하면은 절에 와도 우리나라 불교는 절에 들고 올 수 있는 표준 경전이었어. 표준 경전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전부 뭐 책을 만들면 노스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내가 글이 잘 안 보이니까 전부 글이 굵어. 폰트 크기가 굵다 이 말, 크다 이 말이요. 자기 그해서 폰트 크기는 10이 제일 적당합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제일 10을 다 쓰는 게 어디냐면 제목 빼고 쓰는 게 신문사는 다 10으로 합니다. 우리가 신문을 여행을 가면서 기차에서 신문을 이리 지치닥 다 볼 수 있는 건 글이 작아서 다 봅니다. 글이 큰 거는 빨리 눈에 들어오지만 빨리 피곤해서 못 봅니다. 그래서 표준 폰트는 여러분이 집에 우리나라는 한글과 폰트 옛날에 아래 한글이라고 그러죠. 딱 10번은 10이 나옵니다. 폰트 크기가. 대학교 논문을 작성할 때도 교수가 딱 정합니다. 폰트 크기는 10. 문장 아래 위에 그 배율은 160 딱 정해져가 나옵니다. 그게 아래 한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 책도 너무 크면 뭐 좋을 줄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니기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한국 불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들고 다니듯이 그것만 들고 다니면 이 교회 저 교회가 다 되듯이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몸만 오면 돼. 몸만 와서.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오종법사의 가르침은 66쪽 법화경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마경, 견, 아촉, 불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은 유마경을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교재가 없다면 오종법사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경전을 수지함이 없는 사람이다. 어차 경전에
경시업을 하기라 업을 하라. 유박경 말씀이네. 경전보기를 부처님 경전보기를 부처님 보듯이 하라. 어차 경건 경시 경전이 아니요 경건이네. 경건 어시 경건 경시업을 경보기를 부처님같이 하라. 이게 돼야 되리기라. 그러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눈에 현혹되는 기라. 눈에 현혹되면 어떻게 되느냐. 맨날 불교에서 안 썼으면 좋을 단어가 있어. 동양에서 제일 큰 불상이 우리 절에 있다. 동양에서 제일 큰 와불상이 우리 절에 있다. 그거는 경전 한 구절 알아차리는 것마다 뭐한 거요.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는 막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막 부처님 막 몸 안으로 불상 안으로 뭐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겠다 하고 막 이렇게까지 만들대. 나도 만들긴 만들어야 돼. 부처님 입으로 들어갔다 뒤로 튀어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지. 그 전부 공부 안 한 자가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자가. 절에 불상이 많아도 안 돼요. 믿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뭐 하나면 끝나면 되지. 숱하게 뭐를 자꾸만 등신불에 빠지면은 등신되는 기라. 천불 만탑을 세우면 뭐하노? 경이 살아야 되지. 경이 살이요. 경이 법당이고 경이 부처고 경이 공양거리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유교도 그러잖아요. 서중에 책 가운데 예쁜 훌륭한 여자가 있고 책 가운데 돈이 있고 책 가운데 양식이 있고 유교도 그렇게 얘기해. 그래 공부한 자가 뭘 얻어먹는다는 기라. 공부한 자가. 종종 공양은 갖가지 공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은 다 틀리. 하마 제일 참 좋은 공양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 저 법당의 문을 딱 열고 오면은 부처님 보고 빙그레 웃고 인사를 해야 되지. 입 탁 다물고 엄숙하게 딱. 그건 부처님이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잖아요. 그게 웃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면상무진 공양구가 그 말 아니요? 부처님 대할 때는 비그레 웃고 인사하고 아이고 부처님 내 절 받으시세요. 이렇게 하고 웃고 해야 되지. 막 뭐 엄숙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없는 기라. 그래서 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참 쉬운 얘기라. 전부 쉬운 얘기지. 5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지, 서사, 공양, 오종법사는 이 말이요. 이 사람들은 오종법사들은 이미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한 것이니라. 오종법사만 되면 이 부처님한테 공양은 참다운 공양이 딴 게 없어. 오종법사라. 수지, 서사, 해설.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큰 소원을 성취하고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어서 이 인간에 태어난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경은 왜 보느냐 하면은 자타일시 성불도 그 얘기 아니요? 큰 소원을 성취하고 중생들을 어여삐 여긴다. 이게 자타일시 성불도라. 나도 성불하고 너도 성불하는데 내부터 성불하고 니는 나중에 성불하는 게 아니고 일시의 성불이라. 한날 한시에 다 함께 성불하자. 자타일시 성불도 아니요? 이 불교의 근본 사상이요. 그러니까 이 자타일시 성불도를 얘기하고자 삼국유사에서 노힐부들과 달달박박이 나오는 거 아니요? 북면 온천, 김에서는 북면 온천 가다 보면 북면 온천 다리 못 건너서 이 앞산이 거기가 백월산 아니에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기 있고 저 북면 온천 그 뒷산 어디 쪽에 누가 있었던가 보지. 노힐부두기가 여기에 있었는가 달달박박이 여기에 있었는가. 그래가지고 이 한 동네 친구들 말이야. 그래서 같이 출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친하다고 해서 같이 있으면 공부 안 된다. 내 떠들고 입하고 하고 공부 안 되니까 나는 이쪽 산에서 할게. 너는 이쪽 산에서 해라. 그래 한 거 아니요? 그래 수행하다 보니까 얘들이 수행을 이 두 분이 얼마나 수행을 열심히 했는지 부처님이 사람을 하나 턱 내려보내지.
날은 저물고 해는 날은 깜깜한 밤에 말이야 임신한 여인이 나타나 배부른 여인이 나타나 가지고 한 사람한테 가니까 아이고 아시다시피 저는 방이 한 칸밖에 없고 그래서 여인과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주무실 데가 없습니다 하고 돌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이 사정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배가 부르고 말이야 이래서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꼭 지하달 그런 거 저 앞산에 불이 앞에 그 동산 그 앞산에 불이 반딱반딱한 데가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래 여인이 그리 간 거 아니에요. 그래 가니까 갔어. 그러니까 자고 나서 야 나는 여인이 와도 내 쫓았는데 내 친구는 어떻게 했나 보자 하고 아침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을 떼고 미역국 끓이고 뭐한다 뭐 미역국 끓이고 물 때는 나는 그 밤에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방에 지하줬더니 배가 아프다 해가 내가 막 아까지 안 받아줬나 그래가 미역국 끓이고 이제 그랬더니 가는 보살이가 부처님 나타나가지고 이 친구가 그 여인을 받아줬던 친구가 부처를 변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왔던 친구가 얘기하잖아요. 야야, 네 나하고 살아 생전이 아니지. 출가 하기 전에 한날 한시에 성불하기로 안 했나? 그래 나도 좀 성불하게 해도 이렇게 하니까 그 소뚜껑 열어봐라 하니까 아직 그게 미역국이 아니고 금물 아니에요 금물. 그래가지고 그 금물이 아직 반은 남아 있을 기다. 그래가 그 반 발라가지고 부처가 됐다. 이게 자타일시 성불도 얘기요. 자타일시 성불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타일시 성불도. 이게 불교의 큰 소원이라 오늘 계신 여러분도 다 함께 여러분의 전화 자타일시 성불도가 해야 되지. 나는 성불할 테니까 니는 두고 보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기라. 그거는 뭐예요? 분별심이잖아. 분별심.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낸 사람이 그나마 사람의 몸을 받는다는 게라. 사람은 이 어지중간한 자리에 있는 게 사람이에요. 육도 윤회 중생 가운데 사람은 어지중간한 자리에 있어.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극락으로 갈 수도 있고 요 자리에 있는 게 사람 아니요? 6절 보겠습니다. 야각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묻기를 어떠한 중생이 오는 세상에 부처님이 되겠느냐 하면 이러한 사람들의 오는 세상에 반드시 성불하리라. 누가? 오종법사가 성불한다는 기라. 오종법사가. 오늘 경을 내서 아무리 많이 듣고 남한테 딱 이 소중한 말씀을 누가 남한테 전하겠노? 내만 알고 있어야지. 여기 뭐가 빠졌어? 해설이 빠졌는 기라. 해설이 참 중요한 거요. 아는 만큼 전해야 돼. 아는 만큼 전하면 돼. 7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 한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쓰며 갖가지로 이 경에 공양하되 꽃, 향, 영락, 가류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 일산, 당기, 번기, 의보, 풍악으로 하거나 합장하고 공경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일체 세간 사람들이 응당히 우러러 받드는 바가 되느니라. 이러한 사람에게는 응당히 열에게 공양하듯이 공양해야 하느니라. 좁게 보면 법을 전하는 참다운 스님은 참다운 스님이다. 법을 안 전하는 스님은 참다운 스님이 아니다. 좁게 보면 뭐냐, 넓게 보면 뭐냐 하면 불자라고 할지라도 법을 남한테 전하지 않은 사람은 자는 참다운 불자가 아니다 이 말이요. 여기 그게 장엄물을 막 늘어났어요. 향남보, 번기, 의복, 풍 해놨는데 스리랑카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절에서 불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봉안을 해서 김에서 신이 어서 만들어서 이까지 올라가면은 요즘은 차를 가지고 오는데 옛날에는 뭐 마차에 싣고 와야 될까지 마차에 싣고도 차에 모시고 하던 동네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지금 아직도 스리랑카는 그래요. 다 나와서 불상한테 막 이 마을에서 우리 마을로 하면 뭐가 나오냐면 그 뭐라 그래? 깽가리 두드리고 이런 거 뭐라 그래노? 그걸 풍악이라 그래나? 막 깽가리 뭐 두드리고 징 치고 뭐 북 치고 다 나와서 합니다.
그러면 어른만 하느냐? 애들도 합니다. 애들은 뭐 하느냐면 그냥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네. 왜 그게 밑에다 나무 대가지고 키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아요? 예, 짝대기 짚어야지. 예, 나무 덧대가지고. 그래 막 나옵니다. 그렇게 막 그 나무를 막 대가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래 해야 불교가 사는데 우리는 뭐 불교가 좀 그래 그 짝대기 대만. 그래서 이게 장엄을 얘기한 거예요. 장엄 뭐 의복이다, 풍악이다, 번기다 이런 거 전부 장엄을 얘기합니다. 장엄. 아까는 여기도 그거 나오네. 아까 여기도 나오네. 합장도 나오네. 합장은 뭐 합장도 장엄이라 전부 장엄거리를 가지고 나온다는 기라. 그래서 장엄을 해야 되지. 고로 법화경 한 구절 또는 한 개송이라도 외우거나 대중에게 전해준다면 이러한 사람은 장차 성불의 인연을 싣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종법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부처님께 갖가지 공양을 올리고 공양한다면 세간 사람들이 응당 우러러 받들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응당 당연히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듯이 공양하라고 당부하시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오종법사에 이어서 합장까지 한다면 육종법사가 된다. 이까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육종법사는 합장까지. 합장은 공경하는 마음이잖아요.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돈이 많아가지고 뭘 한다, 이것까지는 안 되는 기라. 공경까지 해야 돼. 그러므로 도를 구하는 도는 깊은 산중에 있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 있는 기라. 8절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대보살로서 세상의 깨달음을 성취하였느니라.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어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하여 법화경을 널리 펴서 연설하고 분별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하물며 경전을 전부 받아들이며 갖가지로 공양하는 사람하고 비하겠는가 이 말씀인데, 마땅히 알아라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할 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하문으로 표현하면 당지라고 그럽니다. 당지. 마땅히 알아야 되는 기라. 우리 말로 하면 뼈에 사무치도록 알아놔야 되는 기라. 육종법사, 오종법사는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속이는 성불이요.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정법을 몰라. 절에 다니는 것도 부처님이 내가 성불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절에 다니는 것도 전부 사업 잘 되게 뭐 잘 되게 돈만 잘 벌게 하는 목적으로 절을 와. 또 옛날에는 할머니들은 무조건 아들 놓기만 원해. 아들 놓기만. 그래 절을 놓는 분도 많아. 그러나 이거는 하근기가 하는 것이지 상근기는 부처가 되면 지하가 저절로 따라 들어와. 이게 뭐하고 갔느냐 하면은 웅덩이가 크면 고기 안 갖더라도 안 풀어놔도 고기가 생겨. 산이 나무가 많으면 새를 오라고 하지 아니한데도 새가 와. 근기가 커야 되거든. 근기가. 이거를 장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낙수물에 봐라. 낙수물에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면은 땅이 움푹 파인다. 마당이 움푹 파이는데 거기는 지푸라기가 뜨지 술잔이 못 뜬다고 그래. 그러나 저 큰 데 가봐라. 큰 물에 가면 술잔도 뜨고 지푸라기도 뜬대. 낙수물에는 지푸라기는 띄울 수 있는데 술잔은 못 띄운대. 전부 근기를 나타낸 기라. 근기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대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대보살이 돼야 돼. 대보살은 뭐냐? 대불자가 돼야 돼. 대불자가 돼야 다른 사람한테 경을 전하고 일하지. 아는 만큼 전하면 돼. 아는 만큼. 오후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